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인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그것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그 별명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쁨의 서신. 감옥에 억울하게 매 맞고 들어갔는데 제목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 상황 속에서도 겸손과 순종으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기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본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육신으로 온 것이 종의 형체, 마귀의 종, 사망의 종,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그걸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낮추면은요, 교회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고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요 시끄럽게 돼.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 교회 무너지는 거죠. 말하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 뜻을 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에 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 공동체, 귀하게 여겨, 사람을요 귀하게 여겨. 우리가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기 먹는 문제로 지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 당시에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다가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 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먹어도 상관없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운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고기를 먹어서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텐트 만드는 사람으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는 형제가 실족되지 않도록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거든. 제가 그래서 가끔 웨슬레 목사님이 담배 파이프 담배를 굉장히 즐겼는데 어떤 새신자가 어머 목사님이 담배 피세요? 그러고서 담배 끊어대잖아. 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게 뭐 성경적으로 죄는 아니더라도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은요 그 핏값을 그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죄가 아니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평생 끊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운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비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비움이 있어야 돼. 비움. 근데 사람들이요, 이제 요즘에는 교회가 이사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특히 그 아파트 재개발 뭐 이런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는 철 따라 이동하는 철새 신자가 있는데 이사 오면은 이제 가까운 교회 가고 이사 가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 철새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거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 그렇죠? 근데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게 난장판이 되는 거지.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어느 교회를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그 철학이 있어요. 목회 철학이. 그럼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나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그럼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 자기를 비워야 돼. 그 다음에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때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높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건 마귀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고, 이건 마귀예요. 낮춰야 돼. 비워야 돼. 높이는 건 하나님이 높이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교회 와서 왕노릇하고 무슨 평가자가 되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12절 18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너희는 희생의 기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고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빨리 감옥에 나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전제와 같이, 전제가 뭐예요? 재물에다가 피를 뿌리거나 포도주를 뿌리는 거나 그런 것을 전제라고 그래. 순교하겠다 이 소리요. 나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순교하겠다. 예? 내가 죽겠다 이 소리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은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동역자들의 모범이 돼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맡기죠. 복음을 맡기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끝까지 사명을 다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배신자들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배신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먼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사정과 아픔을 살피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원망 없는 순종을 해야 된다.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마음, 빌립보서에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닮아갈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창가다 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순종, 십자가의 죽기가 순종, 그리고 높아지신.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 마음이 이제 그 구약의 마음 히브리어하고 신약의 마음이 조금 다르긴 한데, 구약의 마음은 어떤 구약의 마음, 구약의 잠언에 나오는 마음, 그것은 마음의 경영,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
이게 누수라 그랬어요. 누수. 그리고 신약의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구약에 나오는 마음은 그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조금 다른데, 그 마음의 경영 레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모두 포함한 생명의 근원이면서 삶의 사령탑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대로 순종하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마음의 경영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의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누수와 좀 다른, 누수라는 건 지정의라고 그랬죠 아까. 그런데 카르디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한다. 영적인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거야. 그 구약에는 뭐예요?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경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것이고, 신약의 카르디아는 하나님과의 소통,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가 하는 영적인 부분이다. 교제, 관계,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돌판에 새겼죠. 신약은 마음판에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구약의 마음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 경영의 마음이고, 신약의 마음은 성령이 그 마음판에 새겼을 때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말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청년들이요, 여러분 빠르게 노래하는 것을 랩이라고 그래. 뭐 노래도 아니고 계속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어떤 청년이요 랩을 천천히 해. 근데 랩이 뭐냐, 내용이 뭐냐면 오늘 하루만 더 살자. 그런 랩을 그렇게 천천히 하는 경우가 없는데, 랩이 오늘 하루만 더 살자, 오늘 하루만 더 살자. 근데 청년들이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얼마나 힘들면은 하루만 더 살자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랩이 그냥 그렇게 느려요. 근데도 막 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루만 더 살자.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영진이라는 배우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내용이 좀 길지만은 짧게 요약하면, 자기는 모태 불교 신자인데, 이제 사업이 이제 배우로서 성공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108번을 200일을 했대. 200일. 108번을 200일. 그리고 호텔에서 딱 있는데 20층 높이가 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108번을 200일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이제 넘어가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작년인가 언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엄마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주변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원래는 모태 불교 신자였는데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비슷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원래 집안이 좋았어. 아버지가 서울대에 나오고 증권회사 이사고, 아버지는 항상 1등만 했던 사람이고, 엄마는 교사를 했던 사람인데, 엄마는 이제 불교가 아주 심취되고 매일 불경을 쓴대. 2시간씩.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절에 다닌 건데, 이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가 권사야. 누나가.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전화를 했대요. 누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누나의 반응이 뭐냐면, 엄마가 괜찮겠어? 엄마가 대해서 너무 잘하는,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불경을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는 어디 가면 지금은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성령께서 예수 사랑을 새겼는지, 십자가를 새겼는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 사랑 십자가를 새기면요, 낮출 수밖에 없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형제를 내가 좋아하는 고기 때문에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 결론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고, 오늘 그 새벽에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새벽에 와서 제가 오늘 찬양 틀어놨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꽃 보셨어요? 이게 꽃 이름이 아바타인데, 아바타가 뭐냐면 그 파란색이라는 뜻이에요.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파란색이야, 외계인들이. 근데 너무 이뻐. 멀리서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옥경 원사가 어디 쇼핑 가서 이게 이쁘다고 사갖고 왔어. 터미널에서 그걸 들고 왔어요. 여기까지. 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찬양 CD 컴포넌트, 미니 컴포넌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CD를 통해서 새벽에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그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